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라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함께 있다는, 또 우리에게 있다는 그 사실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위대한 또 가장 고귀한 이 대제사장, 이 중보자가 있어도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중보자로 삼지 않으면 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위대한 일을 행하셨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은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허망해지고 맙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를 하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가는 길이고 우리에게 정말 빛이 있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지금까지 한 모든 말들의 요점이 이거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드리신 이 거룩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그런 믿음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가능성이 없어.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고백이죠. 그분이 피 흘리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을 힘입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야 하죠. 우리에게 있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 지금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 분이죠.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면은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죠. 그리스도의 피의 죄 사함을 믿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들은 이 과거에 제사를 드렸던 이 제사장과는 다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동물의 피로 죄를 사함을 받았던 이 제사장들은 이 모형과 그림자를 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그 모든 것의 실체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하늘의 우편에 앉으셔서 힘있게 그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고정관념이나 무관심이나 불신앙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서지 말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으로 그렇게 남아있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에 우리는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10절과 12절에 보면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이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회복이 된 사람의 특징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한 백성은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생각과 또 마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말씀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말씀보다는 보이는 제사 등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우리가 더 지켜나가고 간직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하심까지 그들의 마음에 더 많이 두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이 듣고 외울 수 있는 이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제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또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기억력의 굉장히 짧음을 이게 연약함으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성령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가르치셨던 많은 것들이 또 떠오르게 하시고 바로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하게 된 사람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친밀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끔씩 만나서 그동안 잘 지내셨냐고 정말 오랜만에 뵙는다고 이 하나님은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늘 함께 있는 분, 때로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분, 이 하나님의 친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반갑다면 하나님이 오랜만입니다라고 인사를 해야 될 정도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찾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직도 모르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기에도 우리는 참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만큼 우리는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아무리 그 이름을 불러봐도 그냥 이름만 아는 것이지 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떤 모습인지 이 잘 모릅니다. 뭐 떠오르지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는 어떻습니까? 그 이름을 딱 부르면은 그 사람의 이미지와 그 사람의 모습들과 성품이나 여러 가지 그런 배경들까지도 우리는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에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것을 알게 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나와의 어떤 관계이신가가 한꺼번에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이 떠올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는데 도대체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냥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 정도에서 끝난다고 한다면은 그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이 마음에 느껴지고 그 이미지가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한 사람은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죄를 이기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이 회복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새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은 이러한 특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회복한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더 깊이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셨고 그 단절된 관계를 예수님께서 또 연결시켜 주셨고 이 회복을 모르고 살지 말고 회복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복이 멀리서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서 이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익숙함,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죄사함을 받음의 기쁨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익숙하십니까? 우리 삶에 그런 말씀들이 적용이 되어지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품으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